네. 무엇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가? 우리는 성장을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키도 잘 크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또 자라기를 바라고 키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내적인 자녀들의 내적이고 영적인 부분까지 성장하기 원하는데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참 장성하게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그 조선일보의 신문에 보니까 지금 삼성과 애플 이런 성도님들 우리나라 분들은 거의 뭐 삼성 폰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또 애플 폰을 또 쓰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외국에 가면은 미국에 가면은 전부 다 유럽에 가면은 애플 폰을 쓰는데 왜 그러면 애플 휴대폰을 쓰느냐? 혹시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어떤 애플이라는 그 문화, 어떤 삼성이 따라갈 수 없는 애플만의 어떤 그런 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애플의 문화를 서로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수 있기 때문에 애플 휴대폰을 이제 사용한다. 이런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신앙도 키만 자라는 외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이 깊이 있는 영성, 깊이 있는 이와 같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이제 품이 있고 인격이 있는 그리스도인 이와 같은 데까지 자라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자람의 위치와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북방교회를 보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외적이고 내적인 부분들은 저는 뭐 주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리라 확실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계속적으로 잘해야 되는 장수한 부분까지 잘하는 그 우리가 어떤 북방에 오면은 품위가 있고 인격이 느껴지고 그래서 향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 우리 결혼식에 가면은 또 모든 그런 품격을 갖추고 또 아름다운 깨끗한 이와 같은 복장 가운데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외부인들 왔을 때에 또 구도자리에 왔을 때에 교회 안에 이 풍성한 주님의 인격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바로 성숙한 교회가 아닌가 또 장성한 그런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내적으로도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오늘 영적으로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크게 좀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육신 가운데 있을 때에 육신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을 때에 율법의 정죄와 율법에 같은 그늘 가운데 있게 되지면 우리는 성장이 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갈 때에 영적인 성장은 이룰 수 없고 영적인 성장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무엇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좀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신령한 자가 있는 반면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 거듭났지만은 침례는 받았지만은 또 고린도 교회의 특징으로 볼 때에 다양한 은사와 또 부분적인 사랑도 있었고 또 지식이 있었고 이와 같은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구체감이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이었고 율법 가운데 거하였고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영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신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있어서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고 성장이 가로막혀 있는 스스로 이와 같은 육신 가운데 가고 율법 가운데 가고 다른 복음과 다른 영과 다른 예수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았고 또 이제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라 할 수 있는데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매일마다 먹고 그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서 10장 계속 보게 되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이런 사건이 이제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고린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를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았다면은 우리 인생의 그 광야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했다면은 믿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유일하게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홍해를 통해서 침례를 받았고 그다음에 요단강을 통해서 그들이 육신이 죽음을 경험하는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육신이 죽음을 맛보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들은 승리했는가? 또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가운데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삶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육신 가운데 져서 여기 보게 되면 어린아이 상태로서 그래서 육신 가운데 있게 되지면은 이와 같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한번 이제 때를 쓰면은 그 잡을 수가 없죠. 어른들 뭐 아무리 달래고 또 엇박지를지라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매를 들을 때만 이제 간신히 통제가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이제 연약한 상태. 또 이제 저절을 먹는 상태. 고기를 먹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젖만 먹는 우유만 먹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태가 바로 육신 가운데 있는 상태인 것을 보게 되지고 또 이제 3절 끝에 보게 되면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듭났지만은 침례를 받았지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언사가 또 지혜가 충만하고 이와 같은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외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처럼 행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인데 육에 속한 사람처럼 동일하게 어떤 면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보다 더 못한 고린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범행을 저지르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침례를 받았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장성한 사람, 이와 같은 이 성장을 막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육신을 제거하고 율법의 그 자유로움 가운데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영적인 자유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과 이와 같은 것들을 온전히 붙잡는 가운데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구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에 속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을 따라 하는 것이고 은혜의 상태가 하는 것이며 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저절 먹는 항상 그냥 구원만 의지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지는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극복해야 되는데 죄를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지는 이와 같은 상태 세상을 쫓아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육신을 따라
육신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육신은 향기 아니죠. 육신은 냄새죠, 냄새. 이것이 바로 이제 육신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하나의 정의를 알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육신적인가? 너무나 육신적이라서 도저히 어떤 교회라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육신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육신의 이와 같은 극치를 보여주는, 또 육신의 그 파노라마를 보는 이와 같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을 보게 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크게 한 6가지로 육신성을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분쟁이죠.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어떤 사람에게,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 육신성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은 분쟁이죠, 분쟁.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 분쟁이 나중에 더 강해지면 이제 분열이죠, 분열. 갈라지죠. 많은 교회들이 분쟁을 하고 분열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육신성, 육신적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별거 안 가지고 싸우죠. 우리가 볼 때 장난감 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른들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그러나 그 장난감 하나 얻기 위해서 또 그 장난감을 잃어버리면은 또 다른 친구가 그걸 갖고 있으면은 그것을 갖기 위해서 온갖 이런 때를 써죠. 우리 어른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와 같은 작은 것 때문에,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쟁하고 나중에 분열되어지는, 갈라지는 이런 수많은 이제 현상들을 보게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오맹과 이와 같은 엄난 가운데, 고린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 중에도 없는 죄, 육신에 있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러한 이제 오명을 저지른,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다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거의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죠. 거듭나고 침례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와 같은 육신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에 충분히 빠질 수 있고, 어떤 면에는 이 사탄이 더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와 죄의 성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더 이 거듭난 성도가, 침례받은 성도가. 이거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예표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거듭나고 침례하자면 나는 이제 완전히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죄도 짓지 않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생각과 지식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 육신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이 두 번째 오명과 엄난, 그 다음에 법적인 다툼, 고린도전서 6장 보면은 이 형제와 형제가 사업을 해서 아마 어떤 해를 받은 이와 같은 형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할 만한 형제가 없어서 세상 법정에 와서 누가 옳으냐, 이와 같은 이제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이 지위라는 것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는 이와 같은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형제들과 간의 다툼을 중재할 만한 치열한 자가 너희 가운데 없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하고 있죠. 육신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해결을 못하는 것이죠. 법적으로 다툼을 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결혼과 결혼 생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이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나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어라는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랑이 없는 가운데 행함으로 연약한 성도가 실족하는 이와 같은 이제 육신적인 그러한 모습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도권에 대한 도전과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제 공격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입니다. 인신 공격까지 이제 인격적인 모독까지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육신성을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9장에는 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 나만 일하지 않을 권이 없겠느냐? 모든 제자들이
모든 일꾼들이 일한 만큼 교회로부터 물질을 공급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차비랑 하는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울러서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립된 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 왔던 이 공격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만약 이와 같은 공격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공격을 받는다면은 쓰러져서, 저도 그렇겠죠. 쓰러지고 물러가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 다시는 교회를 오지 않겠다. 다른 교회를 가버리는 이런 현상이 당연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몇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육신성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이제 공격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는데요. 10장 1절 고린도후서, 너희를 대면하면은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기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만나면은 되게 부드러워. 그러나 이제 떠나 있으면은 되게 오만 태도로, 이런 사람이다.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가 말한 처럼 육신을 따라 행한다. 당신도 육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은 편지는 되게 무게가 있다. 편지는 되게 힘이 있고 무게가 있고 강하지만은, 그러나 몸으로 볼 때, 육체를 보게 될 때는 볼품없고 약하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대머리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외적으로는 약해 보인다. 또 눈도 시력도 되게 안 좋아서 정말 늘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있었죠. 삼청청에 올라와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교만함을 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눈에 가시를 주셔서 안질이 좋지 않고 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와 같은 외적인 모양과, 그래서 외부로 볼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말도 시원치 않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물론 이 고린도 지역에는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되게 웅변적인 웅변술 이런 것들이 되게 성행했는데, 말도 웅변적이지 않고 여기서 시원하지 않다는 그 원어적인 표현은 단순하다, 심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서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생각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만 전거했기 때문에 단순하죠.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모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그 사역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고 그 모든 성장의 핵심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철학과 어떤 사람들의 같은 뉴스와 인간적인 같은 지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증거한 일이 없는 그것 안에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단순할 수밖에 없죠. 그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고 매 같은 말.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아무리 우리가 배우고 연구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 할 수 없죠. 주님 직접 만나 뵐 때에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지식의 그 위대함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되겠죠. 그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또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온전한
믿음과 함께 온전한 강건함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을 수 있는 부분만 믿고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알아듣지 못한 이와 같은 부분들은 도외시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사역의 위대함,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점덥고 험높이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위대한 보혈의 사역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죄들을, 우리의 죄와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와 같은 주님의 위대한 사역들,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완전하고 온전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양날개라는 것입니다. 새가 하늘을 온전히 날고 비행하기 위해서는 두 날개를 활짝 펼 때만이 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의 피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들이 우리가 양날개로 온전히 장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롭게 하늘을 비행하면서 땅에 있는 그 모든 모기들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하면서 이와 같이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심플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 십자가의 도, 이런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어린아이 가운데 있지 않고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했고 고린도후서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1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한 장 넘겨서 11장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탈취했던 것이 탈취. 돈을 합의랑 해서 했는데, 근데 그것도 탈취한 것이 아니라 12장 16절에 뒤에 보게 되면은 12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속임 가운데 교활하게 탈취했다. 이거는 아주 심한, 너무나 힘든 일과 같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한 공격이죠. 누가 이와 같은 만약에 공격을 받는다면은 서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역을 포기하고 이제 전념하겠죠. 포기하고 이제 도망갈 수도 있겠죠. 어느 형제님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안동에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이제 그 교회 장로분들이 또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안 좋게 생각하고 또 뭐 하여튼 여러 면에서 이제 싫어하다 보니까는 배척하는 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뭐 싫어하고 배척하고 왜 떠나지 않느냐 이와 같은 말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할 일을 계속 했던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전도하고 하면서 점점점 그분들의 마음이 이제 변화되면서 이제 함께 연합되지는 그와 같은 이제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지금 안동에서 가장 추앙받는 연로 목회자로 이제 추앙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뭐 교사 일을 하다가 섬기다가 여러 가지 또 일을 하다가 이와 같은 일들을, 이와 같은 말들을 들을 때가 있을 수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면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광야 길을 걸어갈 동안에 뭐 교회 성도가 아닐지라도 뭐 가족들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어려운 말들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온유와 겸손한 가운데 그들을 섬기는, 인내하는 가운데 견뎌나가는 이와 같은 제 신앙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죠.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이 육신성이 끝까지 발휘되어서 넘지 못할 선을 넘게 되는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을 보게 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육신성이 얼마나 악취가 나는, 거듭났음에도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사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성은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는 바로 율법 가운데, 율법의 정죄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이 방해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오셔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이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율법은 첫 번째는 죽이는 것이다. 3장 6절 고린도후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는 심판이 있고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율법은 정죄하는 직분, 정죄. 8절에, 9절에 보게 되면은 정죄하는 직분. 율법은 바로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고, 또 이제 율법도 영광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이 광채가 빛났죠. 그러나 율법도 영광이 있지만 그러나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는 더 큰 영광이죠. 은혜의 복음은 더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또 이 율법은 11절에 없어집니다. 없어질 것.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다 했습니다. 없어질 율법. 주님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러므로 은혜의 법 가운데 이제 없어지게 되는 성령의 법이, 은혜의 성령의 법이 율법을 이렇게 허용하게 되지는,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율법도 없어지는 것이죠. 은혜의 법 안에 감춰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없어질 것, 조금의 영광이 있지만은 죽이고 정죄하는 이와 같은 율법.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입을 하나님 앞에서 막게 하는, 전혀 어떠한 인생도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 없는, 한마디도 열 수 없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정죄와 죽게 하는, 사망의 소는 큰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고 사망 가운데 거한다고 이렇게 고린도서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래서 우리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와 같이 율법 가운데 정죄를 하는, 죽게 하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정죄 가운데 밀어넣는, 거듭났지만은, 침례받았지만은 여전히 이와 같은 연약한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지식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율법의 공격 가운데 어찌해야 되나, 어떻게 육신을 이기고 율법에서 벗어날 것인가 라는 고민 가운데 가면서 1년, 2년, 3년, 4년 하다 보면 이제 자포자기합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세상도 조금, 주님도 뭐 조금 미지근한 상태, 중간 상태에 빠지는 이제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고통하는 사람들은 왜 주님 제가 왔던 율법의 고통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됩니까? 라는 고민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주님을 찾는 사람은 비로소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의 전체성을 바로 그 위대함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한 마음의 진리의 자유 가운데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한 그와 같은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영생은 이 땅에서 주님과의 사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인데, 이 영생은 주님과의 사귐으로 풍성히 누려지는 생명이고, 영생이 바로 영생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이와 같이 우리를 얽매이는, 죽게 하고 정죄하고, 또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자면 초등학문이죠.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문을 가리키는 이 율법입니다. 고등학문을 가리키는 교사, 고등학문을 배우는 학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초등학교를 가리키는 선생이 초등학교 어린애에게 가리키는 수준의 말을, 내용을 가리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내가 벌써 장성한 사람이 되고 어른이 되어야 할 텐데 여전히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거한 것을 이제 어쩌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없앤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그림자고 온전한 믿음이 올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오게 될 때는 우리는 율법을 버리고
새로운 우리의 신부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신 주님을께 가서 주님과 새로운 결혼을 통해서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삶으로 전환되어지고 성장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율법의 그 정죄와 율법의 그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고른에 된 주님과 접목되어서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함을 누리는, 자유를 얻을 때 더 지속적으로 자유함을 누려 나가는, 진리를 알 때 더 계속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러한 다이나믹한 육체적인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지나갈 때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말할 때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점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성장을 막는 것은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이제 쫓아가야 될 때에 영적인 성장이 막힌다는 것이죠. 11장,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와 가서 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이고 율법 가운데 가면서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하는, 참 거의 어떤 문제의 종합 세트라고 할 수 있겠죠. 11장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은 용납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은 기쁘게 용납하고 지혜로운 자로서 종으로 삼고자, 율법의 종으로 삼고 죄의 노예를 삼으려는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에게 그를 용납하고 탈취하고 빼앗고 뺨을 치는데도 용납하는, 이게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죠. 거짓 교사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에 거론되신 예수를 다른 예수 있을 수 없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내가 곧 길의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유일한 구원자. 다른 영은 없죠. 이 다른 영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임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요 거짓 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위대한 사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육신을 입지 않았다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도 없고 피를 흘릴 수도 없죠.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심으로 죄가 되셨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의 그 육신. 그래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이단을 분별할 때에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대부분의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임했다가, 영으로 임했다가 떠나갔다 죽을 때, 이 영지주의자들의 같은 주장들이죠. 주님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죄는 없으시던, 죄를 짓지 않으셨던 이와 같은 그런 분이셨죠. 다른 영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복음,
그러다서 1장에 뭐냐면 손살할지라도 나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은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계시했던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또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골로새서라든지 에베소서에 완성된 와전 충만한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고, 이 복음 외에 더하든지 빼든지 한 단어라도 빼든지 한 단어라도 더한다면은 그건 바로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계시한 이 계시의 말씀을 더하면은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뺀다면은 너희도 빼짐을 당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복음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수용하고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믿는, 수용하는 이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이 육신적이었고 율법 가운데 거하였고 이와 같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령을 막는 세 가지 요소이고, 이 세 가지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없애면은 우리는 성장하는 신앙, 점점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의 축복이 뭐냐면은, 이런 교회였지만은 정말 놀랍게도 고린도후서 7장을 보게 되면은 7장에, 고린도후서 7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행방과 오만 훈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됐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자신의 육신성과 율법 가운데 얽매 있는 것과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과 다른 영을 쫓는 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10절에,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것이면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불하게 하였는가.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에 내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근심하는, 책망받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방송을 통해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훈계를 받을 때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근심한다는 것은 슬퍼한다, 애통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슬퍼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와 같은 육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율법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는가? 오호라, 나는 어떻게 이 얼음에서 건짐을 받을 것인가? 이와 같은 애통함과 근심함과 이와 같은 하나님을 따라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많은 근심의 내용이 세상 근심입니다. 어찌할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시간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뜻대로 하는 이와 같은 근심, 슬퍼하는 마음,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린도 교회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는, 십자가의 도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우리를 간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두렵게,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는, 또 일꾼들을 사모하고 성도를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새롭게 열심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축복이죠. 그리고 징계하는, 이와 같이 오명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들 가운데 내어 쫓는 이와 같은 깨끗함을, 일체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 이렇게 11절 끝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교의 축복이죠. 이 고린도교와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or.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오일을 통해서 5장, 고린도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5장 21절이네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느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의는 일부분적인 의가 아닙니다. 칭의적인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칭의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지만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고 거룩하며 깨끗하며 흠도 없고 틈도 없는, 티가 없는 이와 같은 완벽한 상태로 우리를 신분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 그와 같은 기준이고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 부분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모든 삶의 전체가 하나님보다 도저히 우리 가운데 죄를 찾아낼 수 없는, 하나의 죄도 찾아낼 수 없는 만큼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 믿음이 거룩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의 어떤 수준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된가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훨씬 더 이렇게 멀어질 수 있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내가 하나님의 오일을 받았다는, 주님의 거리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렵게 되었다는, 얼마만큼 그리스도만큼 어렵게 됐다는 같은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내 마음, 내 생각, 내 느낌, 거룩하지 못한 그 생각과 느낌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단호하게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될 때에 즉각적으로 감지하여서 자백하고 우리 주님의 우리 육신성을 주님의 같은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이와 같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무나 그래도 복이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나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고, 아직도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영과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혹 그 중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호라 나는 참 공고한 가운데 있구나.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어찌할까 하는 가운데 이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역의 완전성,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완전한 사역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우리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면서 자유로움과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을 또 회복해야 될 것을 보게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힘내를 받고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역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삶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매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는, 그래서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그 죽음에 넘겨지는 11절에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드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만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훈계하는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9절 말씀 두 군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강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퍼펙팅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온전하고 앞으로도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퍼펙트하게 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로 주님 앞에 굳게 서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온전해져 나가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간절히 구했던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이와 같은 갈라디아 이 고린도교의 성도의 이와 같은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데 나가고 또 이제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되십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